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끝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열무나 비유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떤 이제 기인이 먼 나라에 다녀오기 전에 이제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를 하도록 했어요. 이제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3명만 합니다. 근데 3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3가지 종의 형태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10명을 다 했는데 어떤 형태냐면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장사를 잘해서 10문화, 5문화씩을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데 세 번째 종은 이익을 남긴 게 없어요. 그 자신이 이익을 남길 수 없었던 여러 변명들을 이제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이 별명만 늘어놓는 이 종에게 이제 있는 이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종들에게 주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누가복음의 이제 구도가 지금 계속 흐르는 게 죄인과 세리들 15장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누가복음의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 뭐냐 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뭐 세리는 이제 자기가 부한 것 이외에는 정한 것 이외에는 세를 걷지 않는 것. 군인들은 강탈하지 않는 것. 뭐 남의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이제 참된 회개다. 이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다고 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산하는 날이 오겠죠. 정산하는 날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죄로 벗어나고 그 아들로 우리가 그 맞이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났을 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게 바로 19장에 시작되어졌던 삭개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삭개오를 만났던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리고를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을 앞두고 지금 이 바디메오하고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삭개오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만났던 세리들과 좀 더 파워가 센 세리장이에요. 이 부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인데 굉장히 부를 축적했고 명예를 획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삭개오가 이제 삭개오가 사람들 사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예수님에게 어떤 별명이 있었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제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세리들의 친구? 저 사람 유대인인데 다 세리들한테 전부 다 홀대하고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는데 세리장이고 또 키가 작다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 있는 곳에 시선을 향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를 향해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지명에 불렀다는 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그죠? 그리고 또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자신의 집에 유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감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쟤는 깡패 두목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이 나는 내 사람들 보란 듯이 나는 네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는 이야기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삭개오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삭개오야 네 집에 가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삭개오야 네 집에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어떻게 내 이름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집에 간다고 할 수 있겠냐. 삭개오가 이제 내려오니까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보여주진 않지만 삭개오에게 그 뭔가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빼앗은 사람에게 4배를 준다. 소유의 절반이 일단 날라갔어요. 빼앗은 사람이 4배를 준다. 빼앗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리장까지 가는 중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어쩌면 다 죽어도 정말 모자랄 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내릴까요? 자신이 다 잃어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행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과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명예, 명성,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돈 다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결산하는 날,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할 때 주님, 삭개오는 나는 세리장이었고요. 세리장을 통해서는 부자가 돼서 이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의 사랑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남긴 하나님께 유일한 큰 하나님께 주시는 자산, 하나님께 남긴 것입니다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고 그죠? 죽으신 그 예수의 흔적을 보고 정말 자라에서 축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칭찬하심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근데 여러분 삭개오에서 편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랑의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도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잃어버린 양이 되어 살아갔던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이 잃어버린 양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가기 전에 그죠?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인의 친구라는 조롱의 소리를 감수하셨어요. 그 집에 가는 것들, 밥도 먹지 않는데 유대 문화에서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을 다 감수하시고 찾아가셨고 무엇보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무엇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시면서 누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나 너를 위해서 왔고 나 너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온 사람이야.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데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보다 정말 주님의 그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얻었던 것들이 너무 불이하게 얻었던 것들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아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우리가 나는 지금 회개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었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와 의지가 있어요? 힘이 없죠.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만난 거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만나서 주님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임한 게 아니라 이 집에 임한 거예요. 이 집에서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주면서 10절에 선언해주면서 말미암아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삭개오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 예식하고 나가 있는 게 너희들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아들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원래 자리가 삭개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풍성함을 이뤘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제자를 찾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에덴에서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 하늘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주님이 내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뭘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이런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삭개오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로 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세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그 10문화를 남겼던 5문화를 남겼던 그런 사람 이 바로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